시편 23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목자였단 말이에요. 짐승양을 키우는 목자였어, 목동이었어요. 자기가 목자 생활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 그걸 영혼의 피부로 느낀 거죠. 자기가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양들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풀이 없으면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이 없으면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곰이나 사자가 자기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찾아가서 그놈들을 목을 치고 그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자기 양을 빼앗아 오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우리에 불러다가 집어넣고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양인 자기를 관리하는 목자, 그 하나님도 자기를 그렇게 관리하신다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이런 노래를 하게 된 거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이런 노래를,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요 다윗이 노래한 이 노랫말, 이 시처럼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지를 못해. 이유는 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택함 받은 사람만이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노랫말을 보면서 다윗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 또한 영혼의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분이,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까, 만약에 우리도 이런 노래를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진짜 비참한 사람들인 거지 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인간들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동안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참한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이처럼 이런 노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목자를 만난 양은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져요. 불안이. 근데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은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안 살아. 누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노래를 우리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지난 시간에 4번 문제를 다 못했을 거예요. 제가 3번 문제까지는 한 것 같은데,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제 4번 문제만 하면 오늘은 마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잠시 잠깐?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누가 우리 같은 죄인을 영원토록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고 싶지, 돌봐주고 싶지. 그러나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있으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라서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목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짐승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인간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 목자들을 보면서 내 영혼의 목자는 누구일까? 이걸 생각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내 영혼의 목자는 누구시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택함받지 못하면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만이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내 영혼의 목자는 누구실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내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구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구해주셨으니 그분이 내 영혼의 목자이시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여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택함 받지 못했더라면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잖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뭐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자처럼 살아서 석가모니처럼 살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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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가 계속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노래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악한 짐승,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던 그 내 영혼이 거기서 건져졌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가 다 그 영혼은 악한 영, 악한 짐승, 그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상태거든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 악한 짐승, 그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상태라고. 그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대로 악한 짐승이 가는 지옥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증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마귀 아가리에 처박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감사하지 마라, 감사하지 마라. 그래도 감사가 올라와 버려. 찬양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그래도 찬양이 올라와 버려.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예배 시간이 되면 만사를 채쳐놓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마실 것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그런 것들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몸에 필요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영혼에 필요한 것. 영혼에 필요한 것은 땅에서 난 것으로는 안 돼.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돼. 하늘부터 온 건데 딱 한 개예요. 딱 한 개.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는데 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살을 찢어주셨고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라. 그 한 개만 먹고 마시면 돼.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챙겨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옛사람,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나는 죽었고 지금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들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껍데기, 이 겉사람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라.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다 쓰고 있잖아요. 이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이 일보다 귀한 일 없고 이 일보다 선한 일 없어요. 이웃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 갖다 주는 그 일, 그것 선행입니다. 이웃집에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입을 옷을 갖다 준 것, 그것 선행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보다, 아니 그 선행보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선행과 비교할 수 없는 선행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옷,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참 선행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고 이 일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 떡, 그리고 옷,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것을 전해주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그게 무슨 떡이고 그게 무슨 옷이란 말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해주면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말귀를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가서 전해주면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귀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 말해주면 이런 우리를 비웃고 비아냥거리죠. 핍박하기까지 해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전해주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대. 그건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이거든. 그러니 또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해서 했는데 상급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잖아 또. 그러니까 계속 감사할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목자를 만나면 목자 만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목자를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거지. 목자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알기만 한 거야, 알기만 한 거. 목자가 누군지 알기만 한 거라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진짜 만난 사람은 만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감사가 올라와.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남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라고 생각해 봐. 하동 다리 밑에 사는 거지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처럼 갑부여, 갑부. 세계적인 갑부여. 세계적인 갑부인 나를 만났어. 내가 여러분들을, 남강 다리 밑에 사는 여러분들,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깨끗이 씻어주고, 이발소에 데리고 미장원에 가서 깨끗이 씻어주고 미용시켜주고, 저 옷 가게에 가서 깨끗한 옷,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요, 여러분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내가 그동안 여러분 먹어보지도 못하던 음식들을 골고루 막 먹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잘 방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 딱 갖다 놓고 여러분들을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남강 다리 밑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순간부터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오겠죠? 날마다 올라오겠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앞에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자면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목사님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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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면 우리의 목자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 창조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예요. 조물주.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됐으니 그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잖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됐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지. 그 어디서나 자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는데 지금부터 그분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올라오게 돼 있어. 근심 걱정 하라고 해도 안 돼. 목자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참 목자 예수님을, 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였던 여러분들을 내가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날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게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참 목자이신 예수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참 목자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니까. 만나는 방법,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 했어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하나만 지키면 돼. 목자 만나는 거 너무 쉬워. 600개가 넘는 그 율법으로 목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근데 법이 딱 하나예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참 목자를 만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목자라는 말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참 목자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참 목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나이다 라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참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참목자를 만남으로 그분의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다. 너무나도 선한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알아보려고조차도 하지 않지. 이걸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지. 그러면 비참한 거예요.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라. 왜? 쭉 불구덩이에 처박혀서 영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사람이 됐고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요 말부터 먼저 하자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몸까지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주는 거야. 몰라줘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런 사람인 거지. 진짜 멋진 사람이잖아. 우리를 욕을 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을 그들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되게 해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살잖아. 보통 멋진 사람이 아니야. 진짜 멋진 사람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멋진 사람이라. 이렇게 멋진 사람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또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또 말씀 한마디 듣고 나면 또 감사가 나오고 또 말씀 한마디 듣고 나면 또 감사가 나오고 말씀 듣고 감사, 말씀 듣고 감사, 계속 감사. 감사 인생이 된 거지. 원망 불평 인생에서 감사 인생이 된 거야. 감사 인생.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사니까 있던 병도 치유가 되어버려. 그동안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근심 걱정하며 살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고 신경질 짜증내며 살았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상해 있었어. 근데 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감사하며 사니까 그런 있던 병도 치유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또 감사. 감사 인생이야. 감사 인생.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하고 감사. 그냥 목자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그 목자를 만나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목자를 만나버리면 염려는 자동으로 안 하게 되는 거라니까. 목자 만나는 방법, 믿음의 법 지키면 돼. 율법으로는 안 돼.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시편 23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이시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저 짐승 양들도 인간 목자들이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인간 목자도 그렇게 하는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뿐이신지.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육신에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영혼에 필요한 것도, 영혼의 푸른 풀, 영혼의 맑은 물, 그것이 바로 하늘부터 왔잖아. 2000년 전에. 그게 바로 예수잖아. 예수. 목자이신 그분이, 그 예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다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여기서 말하는 소생은 길을 잃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목자를 떠난 상태예요.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들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렇게 된 양들인데, 그런 양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세우신 거예요. 잘못을,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푸른 풀밭에 맑은 시냇물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푸른 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맑은 시냇물, 그걸 매일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계속 먹여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그분의 이름, 그 예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뭘 열심히 해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그분은 이미 드러내 주셨잖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 그건 음침한 골짜기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길을 잃은 양들이었어. 근데 그런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잖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죠?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막대기는
길쭉하지만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우리가 양들인 우리가 문제 동네로 내려가면 지팡이로 이렇게 구부러진 이 지팡이로 목을 낚아채가지고 끄집어 올려요. 목을 낚아채가지고 끄집어 올릴 때 좀 아파. 지팡이에 목이 걸리니까 아프지. 아야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야라는 그 아픔도 겪고 싶지 않으면 늘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막대기는 원수를, 악한 짐승을 쳐내는 도구예요. 막대기 대신 칼이 들려져 있으면 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악한 짐승을 쳐내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절히 느껴지죠. 절절히 느껴지잖아. 인간 목자를 통해서, 육적인 목자를 통해서 영적인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감사가 올라오고 또 감사가 올라오는 거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전에는 잔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어. 근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채워질 대로 채워져 가지고 넘쳐나고 있어. 그것이 흘러가는 거야, 이웃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나의 빈잔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넘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로. 이렇게 넘쳐나가는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먹고 여러분이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됐고, 여러분들도 목자를 만났고 목자이신 그분을 만나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은 눈앞에서 그 말입니다. 눈목자, 눈앞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의 원수가 마귀잖아요. 악한 영 마귀, 그리고 그의 절개들인 귀신들. 원수 앞에 뭘 차려주셨다 그랬어? 지금 상을 차려주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목자이기도 하지만 왕이시거든. 목자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분의 밥상 앞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먹여주시잖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빈잔이었는데 가득 채워주셨잖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 영혼이 배불러졌잖아. 이렇게 넘쳐나잖아. 누구 목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 눈앞에 지금 이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다는 것을 보고 있어. 하나님만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이 악한 영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그 죄에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든 그 우리의 원수 마귀와 그의 질그된 귀신들, 그 악한 영들, 지금 그들도 이걸 보고 있다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이 악한 영들이, 원수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야. 이런 삶을 사니까 있던 병도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 만나가지고 막 우울해 있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사람들도 이 말씀 듣다 보면 치유가 되어버려. 피해 망상증, 대인기피증 이런 거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다가 치유가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몸에 하루에도 암세포가 3,000개 이상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매일같이 암세포가. 어느 순간 지금 이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이 암병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말씀 듣다가 보면 치유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치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데,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들려주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못된 인간들이, 악한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줘야 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은 자라면 말씀을 알아듣고 나올 거니까.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에워싸고 계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됐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난강 다리 밑에 사는 거지들인 여러분들을 부자인 제가 데리고 와서 목욕시켜주고 머리 단정하게 깎아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침대에 자게 해주고 우리 집에 계속해서 살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늘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살겠죠? 마찬가지라니까. 만왕의 왕,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누구 목전에서 우리의 원수들인 마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 목전에 그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참 예배인 거예요. 4번 문제로 와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한다고요?
잠시 잠깐? 아니, 영원히.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게 해주는 비밀 딱 하나,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목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물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지. 그러나 오늘은 목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목자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목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목자를 확실하게 만나게 되지. 그래야 근심 걱정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신세 탈행을 하려고 해도 신세 탈행이 안 돼요. 목자를 완전하게 만나버렸으니까, 목자를 확실하게 만나버렸으니까, 그 목자를 만났다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만났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또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목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목자를 만났대. 말로는 예수 해요. 근데 사는 거 보면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 원망 불평을 하고 살고 뭐 신경 짜증을 내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고 신세 타령을 해요. 예수 얘기, 목자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은 아직 목자를 진짜로 제대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해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를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룰루랄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목자를 만난 사람이고,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막 원망 불평 신기를 짜증을 내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신세 타령을 하고 이러고 있다면 목자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되는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만 이런 복을 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런 복을 누리게 해줘야죠. 참 목자를 만나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우리만 이 복을 누리면 안 되지. 저 사람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가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